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같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2차 대전 중에 독일군이 온 유럽을 다 점령하고 있을 때에 이탈리아에서는 많은 저항가들이 잡혀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저항 운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어쩌다 잘못 잡혀온 사람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저항 운동에 가담했다가 붙잡혔기 때문에 처형당하는 것이 마땅할지 몰라도 자기는 그냥 돈이나 벌면서 살았는데 잘못 잡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억울해서, 정말 자기가 참 이 죽게 된 것이 너무 억울해서 아주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억울하게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나는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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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때 한 저항가가 곁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잘못이오.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죽어 마땅하오. 전쟁이 지금 무려 5년이나 계속되었는데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참하게 피를 흘렸는데, 이 조국이 나치 치하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가 있었단 말이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죽어 마땅하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혼자만의 이익과 안전을 꾀했고요, 모든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른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무관심이 죽어 마땅한 죄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 무관심. 여러분, 이것은요 한 영화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그 영화가 그 유명한 로베로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할 때에 그것을 죄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죄를 짓고 나쁜 짓 하는 것만 잘못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이것이 잘못인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죄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에 대해서 이 율법 교사가 질문을 했는데요,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다가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가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질문의 의도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있었다는 거죠. 그의 시험에는요, 이 두 가지 의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망신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다들 당신은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위대하다라고 말하는데 당신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험하고 창피를 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의도입니다. 두 번째 의도는요, 바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거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율법 교사라고 했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당신은 그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질문을 하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딱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쭉 나열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 율법 교사는 바로 율법사답게 딱 둘로 요약을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참 대답을 잘했다,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내버리면은 이 율법 교사가 질문했던 것 너무 싱겁게 끝나잖아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 이 율법사가 질문한 것과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을 중심으로 우리 몇 가지를 함께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요, 이웃에 대한 개념, 이웃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가 올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웃 개념은요 굉장히 편협했어요. 아주 한정적이었어요. 그들은 다른 민족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민족은 어디까지나 이방인이고 개 같은 그런 족속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사 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이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자기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 그런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에게는 나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나의 수준에 비슷한 사람,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만큼 율법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거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같이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이런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자랑하려고 우리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그 이웃이 누구인가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왜 들어서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가 반면에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도와준 사람이 잘했으니까 너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 이 사람들은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는데,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을 대표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이었어요. 근데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그 사람이 죽기라도 한다면은 시체를 만진 것이 돼요. 근데 구약에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피해서 혹시라도 죽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들이 잘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 봉사가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도 중요할 수 없다,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 그리고 자비, 이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는 것은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어가는 자들을 외면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먼저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죠.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심장이 움직였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그는 바로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그를 도와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요, 굉장히 험한 것이고 위험한 곳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저 산 꼭대기에 있어요. 시온산 꼭대기에. 그리고 여리고는 어디에 있냐면요, 제일 아래. 그것도 이 해발 400m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바다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그곳이 여리고입니다. 바로 그 여리고 옆에 뭐가 있죠? 사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산꼭대기부터 이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은요,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라 꼬불꼬불 너무너무 위험한 그런 길입니다. 나귀들도 겨우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죠. 그리고 그 길에는 항상 위험인물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강도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강도짓하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은 다른 그 위험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면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를 도와주는데요, 무조건 살려야 되겠다라고 그 상처에다가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여기 기름은 약이고요, 포도주는 소독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주인에게 주면서 강도 만난 자를 부탁하고 돈이 더 들면 올 때에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하루 노동자가 하루 동안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틀 벌 돈, 요즘 우리가 하루 벌 돈을 우리가 100불로만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요, 거의 200불 되는 돈을 맡기고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고 떠난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다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도로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이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다시 말해서 그를 돌보아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처음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되묻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인지 묻지 말고 네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해야 돼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가 아니고요,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느냐,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느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내 이웃이 될 만한가를 따지다 보면요, 우리의 이웃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데 이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사랑할 대상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웃은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죠. 내 주위에 어려운 자, 그래서 누구든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그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온두라스 단기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기 위하여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율법사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우리 거기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주위에 우리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기 위하여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보내는 여러분들도 바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다시 마음을 합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 일에 우리가 모두 다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불쌍한 여인이요,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등에는 어린 아이를 하나 업었습니다. 그리고 길 모퉁이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한 청년이 그 모퉁이를 지나가다가 슬쩍 봤어요. 그 여인을 봤어요.
불쌍한 여인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은 들었는데 주춤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집에 들어갔고 다른 일에 몰두하다가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가지고 어머니가 차려주는 그 밥상을 딱 보니까 와, 너무 반찬도 많고 음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아까 본 그 여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구걸을 하고 있던 그 여인이 생각났는데 그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따지듯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여인과 같은 이 가난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엄청난 그런 충격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어떤 음성이냐 하면은 내가 그 여자를 돕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아니야. 잘 생각해 봐. 내가 그 여자를 돕기 위해서 바로 너를 그곳에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내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자, 오늘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저는요 좀 곰곰이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굴까? 물론 참 해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그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주위에 병들어서 또 고통당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여러 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다 참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장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장애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은요 삼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애인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가 잘 안 하고 하기 싫어하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장애인들은요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냐면요, 먼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네. 장애인들의 고통은요 육신적인 고통, 신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육신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요즘은 뭐 다리가 쓰지 못하는 사람 뭐 휠체어도 있고 또 뭐 목발도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뭐 이 개안 수술을 해가지고 보이도록도 하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불편하게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들. 오늘 아침 일부 예배 설교하고 나갔더니 어떤 분이 저도 장애인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시는데 굉장히 힘들게 걸어가셨어요. 그래요. 참 그런 분들 다 장애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장애인들의 고통의 두 번째는요 이 경제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은요 대부분 이 잘 사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은 거의 다가 이 경제적으로 가난해요. 그래서 이 먹고 사는 일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도와주지도 않고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이 장애인들 보면은요 거의 다 구걸하는 사람들만 나오잖아요. 바로 이 경제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통은 바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는 이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참 어떤 의미에서 이 장애인들이 받는 가장 큰 고통이 이 정신적인 고통 같아요. 자, 이렇게 볼 때에 이 장애인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자들이고 강도 만난 자들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진정한 의미에서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좀 사랑과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시각을 고쳐야 돼요. 장애인에 대한 이 부정적인 시각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 미국 사람들은 이 장애인 대우를 참 잘해 주시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는 그 동네에 장애인 무슨 복지센터가 들어온다, 아마 피켓을 들고 반대를 할 거예요. 왜? 집값도 떨어지고 자기의 그 주위 환경이 나빠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그래요. 여러분, 장애인들을 잘못된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 장애인이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숨겨놓고 아예 사람들에게 알리지조차 않아요. 이 생각부터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제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권사님의 아들이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권사님은 그 장애인 아들이 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혀 알리지도 않고 어디든 데리고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장애인 차가 오면은 그 아들을 태워서 거기 하루 종일 가서 일하고 또 그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그 일을 마치고 딱 집에 들어오면 딱 자기 방에 가둬놓고 어디를 가든지 데리고 다니질 않아요. 왜?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벌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 권사님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권사님의 잘못도 아니고 그 아이의 잘못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저 다르게 태어날 뿐인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혀 듣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장애인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조금 다르게 태어났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선천적인 장애인이지만은 여러분, 많은 경우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장애인의 70% 이상이 후천적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어떤 재해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들이 장애인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장애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이 시각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장애인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고 다 우리의 이웃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굶주리고 정말 자유가 없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우리 형제 자매들, 다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의 이웃입니다. 지진이나 홍수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상처 입은 사람들,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고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제일 처음으로. 그렇다면 이 율법 교사가 처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뭐죠? 다 잊어버렸죠? 예, 그거는 그 다음의 질문이었고요. 제일 처음 우리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 영생에 대한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었고요, 율법사가 바로 이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 제일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여기에 영생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리적으로 말한다면요, 영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에서도 분명히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죽은 믿음으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영생을 얻는 믿음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말은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속에 영생이 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강도 만난 이웃, 어려움을 당한 그 이웃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 이게 잘못이에요. 내 주위에 작은 일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고 봉사하는, 그래서 여기에 영생의 길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하면서 2차 대전 그때의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제가 설교를 끝마치면서 2차 대전 그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처음과 마지막 2차 대전이에요. 자, 2차 대전이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요, 그래서 유럽은 전쟁으로 지금 완전히 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도시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날씨가 추운 어느 이른 아침이었는데요, 한 미국인 병사가 이 찝차를 타고 런던 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거지 소년을 보게 됐는데요, 이 거지 소년이 어떤 빵집의 이 창문 유리에다가 코를 박고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의 옷은 다 찢어졌고요, 얼굴은 꾀죄죄하고 한쪽 손에는 이 목발이 들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 다리를 하나 잃은 것 같아요. 이 빵집 안에는 주인이 빵을 굽고 있는데 이 소년의 눈동자가 이 주인의 손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같이 움직입니다. 이 미국인 병사는 차를 길 옆에 세우고서 조용히 이 소년이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갑니다. 이 김이 서린 이 유리창을 통해서 그는 주인이 뜨거운 오븐으로부터 빵을 꺼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소년을 다시 한번 보았는데, 그 소년의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 입맛을 당기는 그런 소리를 낸 것 같아요.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런 소리를 냈겠습니까? 병사는 빵집으로 들어가서 빵을 10개를 삽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 그것을 넣어가지고 소년에게로 다가갑니다. 이 소년은
런던의 추운 아침 안개 속에 서 있었는데 이 미군 병사는 그 소년에게 씩 웃으면서 그 빵이 담긴 봉투를 건네주죠. 그리고 돌아섭니다. 그때 그 소년이 이 미군 병사의 코트 자락을 잡아 끄는 것을 느꼈고 이 미군 병사는 뒤돌아 보았는데요, 그 소년이 작은 목소리로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 혹시 하나님 아니세요? 혹시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의 입에서 혹시 하나님 아니세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한 율법 교사가 우리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 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율법사에게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이웃이 되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의미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